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빚을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몸을 일부러 입으신 겁니다. 영은 비물질 무형성, 죽을 수 없잖아요. 영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으셨는데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죄 없는 몸을 입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 오신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 어떤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메시아의 오심을 유대의 족보를 통해서 빨리빨리 넘기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세대를 거쳐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주님 오시는 발자취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강조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야곱은 유다를 낳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왜 이렇게 강조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메시아가 오심의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5명 모두 메시아가 오신, 왕이 오신 족보라고 하기에는 수치스러운 흔적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갔을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주님. 죄인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용납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명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이 이름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믿음의 상징성. 지난번에 룻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시어머니는 그죠? 성령이 되고, 룻은 왜 성도가 되고, 보아스가 왜 예수님이 되지? 여러분,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기분 좋은 이야기를 쓰려면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굉장히 중요한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신 그 장면과 묘하게 오버랩이 되잖아요. 모리아 산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 나무를 누가 졌어요? 이삭이 졌어요.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자기가 죽을 나무찜을 들고 올라가는 이삭과 묘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하잖아요. 바로는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할 수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6월절 피를 통해서 패스오버, 그죠? 그러면서 구원되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 건너 저 약속의 땅에 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의 과정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도 우리가 분명히 구속사적 교훈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족보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풀고 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스토리입니다. 지난주 룻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되뇌었던 이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바로 심겨졌어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남자의 유전을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성을 타고 원죄를 타고납니다. 피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죄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유전을 타지 않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나신 겁니다. 영은 비물질 무형성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모 마리아, 섬김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는 건 분명한 거지만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하고 힘든 한 어린 여인의 헌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를 친 여인이 누굴까요? 하와입니다. 가장 크게 사고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와 할머니 때문인 거예요. 그때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자기 혼자 안 따먹고 남편한테까지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장 멋지게 만회한 여인이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여자가 사고치고 여자가 다 해야 하는 거죠. 여자가 사고치고 여자가 수습하고, 이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통 후손이라고 하면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적 사고로는요,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은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죄인인 날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송축하면서 주님의 중요한 발자국으로 쓰임받은 마리아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믿음.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잉태하고 나온 후부터 그의 고생문은 환하게 열렸습니다. 언제부터 마리아의 고생이 시작되느냐? 천사가 나타날 때부터예요. 천사가 나타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여섯째 달에 무슨 여섯째 달이냐면요, 사촌 엘리사벳이 임신한, 세례 요한이 임신된 여섯째 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3세 정도 됐어요. 만으로 12세. 12세면 성인인 거예요. 좀 가난한 집은 빨리 시집을 보내요. 근데 마리아의 나이가 18세는 넘지 않았을 거다. 아기인 거죠. 대략 16세 내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약혼이란 단어, 문에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약혼, 정혼 다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황으로 볼 때 정혼한 상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혼. 정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히브리 결혼 문화는요, 약혼이 먼저 있습니다. 당사자들 나이가 어릴 때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 사이에 합의를 합니다. 당사자들은 몰라요. 내 딸 줄게. 자, 우리 한번 가문. 다 자기들은 몰라. 약혼이 돼버렸어요. 맞선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정혼이라는 것은 드디어 상대방을 만나는 거죠. 약혼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서 일단 정혼이 성립되면 이들은 결혼한 사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불러요. 그때부터. 우리 지금 하는 약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정혼은 결혼 준비 기간인데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정혼이 깨어지면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그냥 시간만 가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정혼의 나이가 되려면 신랑은 만 13세, 신부는 만 12세가 돼야 됩니다. 어린 나이죠. 그래서 정혼이 성립될 때는 신부 측의 친족들이 다 모여서 여러 증인들 앞에 서로 간에 서약을 하였고, 신랑은 신부에게 정혼 예물을 줍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함께 동침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관습 때문에 정혼은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특이한 제도죠, 그죠? 이 기간이 1년 정도 지난 다음 결혼을 합니다. 열처녀 비유, 잔치하고 이런 거, 이게 바로 결혼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1년 정도 정혼한 지 지난 다음에 있는 이야기죠. 자, 지금 그런 상태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좋은 거 주실 줄 알고 봤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근데 31절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집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라고. 지금 누구 정도 나이 될까? 우리 원희 정도 되겠다. 응? 우리 원희 현이한테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아들을 낳아라. 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다, 아들을 낳아라. 와,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이게? 그 뒤부터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그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일단 천사의 권위 앞에 압도적으로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래도 의문은 있잖아요.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데, 저는요. 남자와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큰일 났어요. 마리아가 3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순수한 10대 소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전하게 깨끗하게 심플하게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택한 여인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아무에게나 가지 않았겠죠. 마리아니까.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이것은 둘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둘로스가 슬레이브, 남자 노예를 말하거든요. 여자 노예는 둘레예요. 둘로스. 그래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나는 예수의 노예다. 은혜의 쇠사슬에 매인 노예다. 죽이든 살리든 나는 그분 소속이다. 이겁니다. 아주 천한 표현이죠. 남자 노예는 재산이고요.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면 그냥 인을 받고요. 여자 노예는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대모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본 주인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둘레가 대신 아이를 낳아주고 이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가 됩니다. 자기 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잔인하죠, 그죠? 마리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아기만 낳아주는 대리모입니다. 그런 노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내게 이루어지이다. 헬라어로 기노마이,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저는 성령의 강력한 강권적인 감동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는요, 이 고백하는 순간에 임신되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말씀이 임신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말씀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여러분 심령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축복과 함께 그의 삶은 사명의 삶이자 고생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만약에 알려지면 큰일 나요. 이제 이거는요 이혼인 거예요. 그죠? 남편이 만약 이것을 발설하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애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어쩌려고 이렇게 감동을 그대로 받았을까요? 아멘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지금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정혼한 사이에 자기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데 누굴까? 그런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목숨만큼은 살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하고 그냥 이혼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것이고 요셉도 착한 사람이니까 마리아의 목숨만큼 살려주려고 자기도 불명예를 뒤집어 쓰려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 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또 발생합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최초의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제국의 왕, 절대 권력자가 이 땅에 자기의 권력을 선포할 때에 그때 진정한 왕이 오신 겁니다.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포고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태어났던 도시로 가서 거기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호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임신 9개월째인 마리아를 아마 나귀에 태워서 150km를 이동했을 겁니다. 고생이죠. 베들레헴으로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마리아는 출산할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겠지만 찾을 수 있는 곳은 마구간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돈이 많았으면 윗돈이라도 얹어서 방을 하나 구했을 텐데 그런 능력도 없는 남자였어요. 후에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헐레벌떡 마구간으로 찾아와서 아기를 보며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생 처음 본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줍니다. 아마 이것이 앞으로 나사렛 정착 비용이 아닐까. 나사렛에서 정착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을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며 이 모든 말을 간직하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너무 힘든데 과연 이것이 맞는 일인가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높은 등급의 직업은 아니었고요. 나사렛에서 굶어 죽을까 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이 미리 딜리버리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 동네에 정착을 했는데 이 동네에서는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가난한 동네예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올라갔을 때 드린 제물이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극빈자들이 드렸던 제사법이에요. 양이나 소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그나마 이것도 동방박사 선물로 어떻게 잘 활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안 돼요. 마리아의 삶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 익숙했던 그 장소를 다시 떠나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이 직선거리로는 350km,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420km입니다. 우리 자동차 거리로 5시간, 6시간 걸리는 엄청난 거리를 약 2주간에 걸쳐서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부터 그냥 고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사렛 동네로 돌아와라. 목수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사렛 동네는 일거리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요셉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예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잠시 언급된 뒤에 복음서의 기록에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언젠가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 가운데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고 얘기해요. 요셉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았던 마리아의 힘겨운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마리아의 고심도 깊어갑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40일 금식하더니 그 다음부터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근심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찾아온 마리아를 문전박대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동네에 왔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겠죠. 야, 네 아들 간수 좀 똑바로 해. 저 뭐야 저거. 신성 모독하고 돌아다니잖아. 네가 좀 설득해. 수 없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신문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마리아는 고스란히 지켜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마리아는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피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들이 한마디 하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다음부터 이 말씀을 이루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수고로 삶을 모두 다 소비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말씀을 이루며 오는 모든 손해와 고통, 수모와 어려움, 마음의 근심을 겪어야 됐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생한 여인 중에 하나가 마리아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 가운데 이룬 사람이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살았던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 하나 내기도 힘든데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려는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좋고 응답 받는 건 좋고 날 위해 구원하시고 날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시러 오신 예수님 아멘 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성탄을 우리 안에 이루고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는 믿음. 이걸 새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 예수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둘레. 아들을 주셔도 이 아들 제 거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자기 거 아니라고 처음부터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온전히 소유로 바쳐진 거기에 주님이 타십니다. 마리아를 밟고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마리아는 자기 태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식이 자기 자식처럼 느껴질 때마다 자꾸만 인간적인 걱정과 사랑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마리아에게 주지시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죠? 아이고, 그러다. 중간중간에 마리아가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많은 싸움들을 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이 12살, 이제 성인식이 이제 된 거죠. 해마다 6월절에 올라가는데 12살이면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인데요. 12살 때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친척들이랑 같이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있겠지, 뭐 어디 나귀 타고 같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예수를 찾으러 갑니다.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친척 집을 다 찾아도, 그 집에 있었던 집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사흘 만에 찾습니다. 사흘 만에 어디서 찾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겁니다. 랍비들과 지금 토론하고 계십니다. 12세 예수께서 아이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근심되게 했냐고 책망할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혼내지도 못하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예수가 자라며 더 사랑스럽고 귀하고 예쁘고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갈 때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에게 푹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인이 되면서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어머니 잊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아마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 잔치집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마리아가 예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런 불효자식이 있어요. 한 번씩 아들 예수에게 기대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적 신분에 대해서 계속 주지시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저 어머니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때마다 마리아는 뜨끔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이런 싸움들이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막 소문들이 흉흉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얘기했게, 야, 네 아들 좀 말려라. 저러다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한번 가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마리아가 지금 자기 동생들 데리고, 그죠? 다른 아들 데리고 수소문에 찾아갔더니 막 한참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금 계속 분위기를 보고 계속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오래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기니까 산상수훈이 벌써 5장 6장 7장이 벌써 한 설교예요. 아침에 설교 시작하면 저녁에 끝났다고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가다가 기절할까 싶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네? 한참을 기다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보다 못해서 47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해요. 아까부터 지금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하되 사람에게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야? 누가? 와, 이 공개적인 망신 아니에요? 마리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머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 하나하나들이 마리아 자신을 채찍질하며 맞아,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며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을 다시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드는 중요한 사건들인 겁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빨리 알아듣고 메인 것을 끊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이 쉽지 않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재산, 사업터, 내 건강, 여러분의 자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오심의 통로로 쓰임받은 마리아의 믿음의 상징성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 아니고요, 내 소유도 내 것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천년만년 살고 싶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이 하나님 내게 허락된 시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성탄절 아침에 본받고 생각해야 될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철저히 숨죽이며 피눈물을 삼켜가면서도 그걸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성남 폭도들 앞에,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앞에 빌라도가 이제 사형 집행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잠깐! 저놈은 제가 낳은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놈은 제가 낳은 제 아들입니다. 저놈 미쳐서 그래요. 저거 미쳐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저놈 제가 어떻게든 잘 길러볼 테니 제발 좀 죽이지 마세요. 정신 나가서 미쳐서 저런 겁니다. 제가 낳은 제 아들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변호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면서도 내 아들입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로 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이런 발걸음을, 이런 징검다리를 믿음으로 놓아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오시게 해야 된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말구유 삼으시고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징검다리 삼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까지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성탄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